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저희는 지난 화요일 날 아이들이 개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개학과 입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상대로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공원에서 전도를 했어요. 풍선을 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관을 씌워주고 또 칼을 만들어서 주고 또 마카로니 뻥튀기를 담아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가서 좀 뜨겁지 않게 해서 이렇게 나눠줌으로 참 좋아했었어요. 은총교회입니다. 우리 전도 나왔어요. 울적게 전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아이들 상대로 전도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위대한 권능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위대한 권능을 베푸실 때에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당신의 자녀가 된 성도들 누구에게든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을 나눠주셨기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됨을 믿습니다. 이는 저의 경험들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응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날은 아이들에게 나눠질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시간여가 지났는데 밖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났더니 이제 제과점에 빵을 납품하는 차들이 들어와서 빵빵거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 실려있는 모든 빵들을 고아원에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그래요.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제과점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납품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되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 많은 빵을 내려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맛있게 그 식사를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의 응답이 은혜를 누리는 분은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그릇이 크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므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또는 일부분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종지기 같은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릇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믿음의 은혜를 모두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훈련시켜 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다듬어 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을 뽑는데 아무나 뽑을 수는 없어요. 일정 기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총 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앞으로 전진하면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거쳐야만이 전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양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저도
6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익숙지 않다 보니까 무척 힘이 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11월 달에 입대한 때라 그 추운 날 밖에서 모이라고 하면은 추워서 달달달 떨어요. 하지만 열심히 PT 체제를 하고 열심히 뛰고 나오면 몸에서 열이 나서 다시 한번 몸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훈련을 받기 전에는 연약했던 체력이 그 훈련 6주를 마치고 나니까 강한 체력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 탐심, 거짓, 비방, 시기, 질투 같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먹을 것, 입는 것, 마실 것 모두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심중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에 대하여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기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뚫고 나오는데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데도 반대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라고 말을 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이 악한 영의 종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악한 영은 어떻게든 다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자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길 힘은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허용하시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듯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쓰시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는 훈련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군대에서도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강하게 훈련 안 시킵니다. 요즘은 먹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100kg가 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 아이들만 따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똑같이 60kg, 70kg 나간 애들처럼 막 40kg 행군시키고 막 구보시켜버리면 아이들 그 무릎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따로 훈련시켜서 특별하게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 요즘은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성도님들을 불평불만보다도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저도 시험과 환난이 오면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기가 오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듯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기 전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해놓으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는데 분명히 반대적인 영향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세상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 등 여러 가지로 범죄케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띄어놓으려는 이간질 관계를 부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의적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의지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적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지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악한 영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옵니다.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의지적인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놓고서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자의적 삶으로 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내가 죄를 범했네요. 또 죄가 범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자의적 생각이 아닌
의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서 낮춰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낮춰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의지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늘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요. 왜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믿음의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그릇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이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인내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삭임을 강건케 훈련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종재기 같은 그릇을 큰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분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목사사기에서도 다 틀려요. 목회자분들의 은사가 틀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역사하시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역사하시는 분량이 또 틀려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의 분량의 것을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훈련받아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또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예수 안에서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요. 그리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 믿어봐. 형통한 삶을 돼. 나도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걸 인내내고 견뎌내가.
그만 통과하면 나와 같이 평탄한 삶을 살겠다라고 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전도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 배운 지식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 오경을 연구하면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일을 정죄하기도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정죄만 했지 자기도 그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능통한 율법교사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졌지만은 자신들을 실천하지 않고서 율법으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정죄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와 물까지 쏟아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됨을 친히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중에 모셔드려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는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임을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잠언서 2장 7절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혜가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배우고 익히신 지식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모하는 세상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불발과 천사들을 통해서 빙글 도는 불칼로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의 생명나무이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중에 모셔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혜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인자하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심중을 새롭게 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성령님을 달라고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기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성도님 심중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혼과 영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주시고 하나님께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구해야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6장에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적그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을 통해서 세상 주변 환경의 것으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물질의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 심중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도님 안에 계시는 안에서 행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불타는 소원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소원에 따라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008년도 6월쯤 된 일이에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뱃속에서부터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냐면 갑자기 대형면허를 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종 면허도 있고 1종 면허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형면허를 따고 싶은 생각이 막 가슴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내가 대형면허를 따서 뭐 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권사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갑자기
이 대형면을 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권사님이 손을 딱 치면서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나 보네요. 그때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이 있었어요. 거기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을 싣고 봉사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이 그 버스를 운전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목사 임직을 하신 다음에 해남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불타는 손을 주셔서 너 대형면을 따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저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가 대형면을 딸 테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면 돈을 주셔야 그 대형면을 땄죠. 돈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참 희한한 방법으로 돈을 주세요. 그 방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돈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대형면을 따서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대형면을 가지고 봉사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봉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 심중에 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교회를 통해서 부활절 계란 나눔 행사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도농역 주변에서 계란 나눔 행사를 했었는데 권사님 그때 받으셨어요? 네, 올해도 또 하려고 그럽니다. 이 일을 우리 성도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불타는 손을 주시면 아멘하고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불타는 소원이 일어난다면 제가 아래에 계좌번호를 적어 놓겠습니다. 부활절 결혼 섬김 봉사 계좌번호를 적어 놓을 테니까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도농역과 구리역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노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중에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외치신 다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1분만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할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